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? 뭔가를 잃어도 기쁨은 하루를 못 넘기고 다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. 그게 나태해서가 아니에요.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. 사실 인간이 자유를 얻는 순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문제거든요. 오늘은 그 공허함의 정체를 정면으로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니체가 발견한 인생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중세시대 사람들은 사실 꽤 단순하게 살았습니다. 내가 왜 사는지,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. 신이 다 정해줬으니까요. 직업도 삶의 목적도, 심지어 일이 잘 안 풀릴 때 탓할 대상까지도요. 덕분에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삶이 통째로 주어진 셈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르네상스가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외침과 함께 인본주의가 탄생했고, 인간은 처음으로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. 자유를 얻은 거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. 신탓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했거든요.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? 내 인생엔 어떤 의미가 있지?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. 자유는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예상 못한 무게였던 겁니다.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어차피 세상엔 이유도 의미도 없다. 그냥 대충 살자. 이게 바로 허무주의가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. 행복은 금세 사라졌고 남은 건 권태였습니다.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, 뭔가를 해도 딱히 달라지는 것 없는 일상. 그 반복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거든요. 지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. 허무주의는 먼 옛날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. 이 고통 앞에서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하나의 해법을 내놨습니다. 욕망을 버려라. 원하는 게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논리였죠.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. 하지만 니체는 이걸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그건 인생에 굴복하는 가장 나약한 방식이라고요. 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질 못했습니다. 본능적으로 뭔가로 채워야 했거든요.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타인이었습니다. 이제 사람들은 SNS 팔로워 수, 직위, 연봉으로 서로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.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곧 내 존재의 기준이 된 거죠. 그런데 신과 타인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신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지만 타인의 평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뀐다는 거예요. 그러니 그걸 기준으로 삼는 순간 불안은 끝이 없어집니다.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는 후보에만 올랐다 탈락한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몇 년 더 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안정적인 사회적 인정이 그만큼 사람의 심리를 지탱해 준다는 뜻이죠.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. 타인의 눈으로 나를 정의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 거라고요. 그렇다면 니체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? 도망치라고 했을까요? 싸우라고 했을까요? 아닙니다. 그는 딱 15분만 혼자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. 뉴스를 끄고 SNS를 닫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멈추고 오로지 나 자신하고만 마주하는 시간, 고작 10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. 왜냐면 우리는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해지도록 훈련돼 있거든요. 외로움이 밀려오면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.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.
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. 그 불안을 피해 타인에게 나를 맡겨버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거라고요. 외롭다고 느껴질 때,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, 바로 그때가 나 자신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.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훈련인 겁니다. 인생은 허무합니다. 이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. 하지만 우주의 나이를 100년이라고 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은 고작 20초예요. 20초. 얼마나 허무합니까? 그런데 니체는 이 허무함 앞에서 아주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. 허무주의를 극복하려 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.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. 이 세상은 같은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상이에요. 새로운 건 없고 모든 건 돌고 돈다는 거죠. 얼핏 들으면 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니체는 이걸 뒤집어 생각했어요. 무한히 반복되는 세상은 무한한 직선과 같고 무한한 직선은 결국 원과 같습니다. 원 위에는 절대적인 중심이 없어요. 중심은 내가 정하기 나름인 겁니다. 인생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면, 바꿔 말하면 내가 직접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리스 신화에 시지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신들에게 벌을 받아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면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 내려오는 걸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존재죠. 생각만 해도 절망적입니다. 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는 노동, 이보다 더 허무한 형벌이 있을까요?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지포스는 매 순간의 주인공이라고요.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 오히려 그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. 돌을 밀어 올리는 그 순간, 땀이 흐르는 그 순간,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순간, 그게 전부이고 그게 전부여도 충분하다는 겁니다. 니체가 그리는 시지포스는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걷는 패배자가 아닙니다. 오히려 신이 내린 허무라는 벌을 비웃듯 당당하게 돌을 밀어 올리는 존재입니다. 그 모습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. 니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. 노예 도덕을 가진 사람과 주인 도덕을 가진 사람이에요. 노예 도덕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. 대신 남이 가진 걸 부정하고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고 그 증오심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죠. 프랑스어로 르상티망, 우리말로 하면 원한과 시기가 뒤엉킨 감정입니다.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다는 거예요. 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인생을 써버리는 겁니다. 반면 주인 도덕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. 이들은 타인의 시선에 별 관심이 없어요. 스스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남을 질투할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. 중요한 건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니체는 노예 도덕에서 주인 도덕으로 넘어가는 것, 그게 초인으로 가는 핵심 과정이고 봤습니다. 남을 끌어내리는 대신 나 자신을 끌어올리는 선택, 그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살아온 이 인생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영원히 반복해서 살 수 있겠냐고요? 기쁜 순간만이 아닙니다. 가장 힘들었던 날, 가장 후회스러웠던 선택, 가장 창피했던 기억까지 전부 포함해서요. 그걸 다시 살겠냐는 겁니다. 대부분은 머뭇거립니다. 그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삶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이에요. 니체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의 긍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태도를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에 빗댔어요. 포도주와 기쁨과 광란의 신, 삶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껴안는 존재죠.
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자기계발 메시지가 아닙니다. 고통도 허무도 실패도 전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사랑하겠다는 훨씬 더 깊은 결단입니다. 니체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매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즐기라는 니체의 말,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? 맞습니다. 요즘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마음챙김 명상과 결이 정확히 같습니다. 마음챙김이란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이에요. 니체가 수백 년 전에 철학으로 말했던 걸 현대 심리학이 과학으로 증명해낸 셈이죠. 지금 시대를 보면 욜로니 자포자기니 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. 겉으로 보면 니체의 철학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. 욜로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니체가 말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. 나이는 상관없습니다. 30이든 40이든 90이든 마찬가지예요. 어차피 우리는 모두 원 위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니까요.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.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요정들은 영생을 살면서도 인간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. 끝이 있기 때문에 값지다는 걸 알았던 거죠.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. 니체도 똑같이 말했어요.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가장 달콤해진다고요? 결국 니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. 삶은 허무하다.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거예요. 허무함과 외로움, 방황과 절망, 이게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. 그냥 쓸려가거나 아니면 그 한가운데서 내 중심을 잡거나. 니체는 후자를 택한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.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. 허물을 알면서도, 고통을 알면서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. 당신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풀죽어 포기하길 기다립니다. 그럴 때일수록 시지포스처럼 돌을 밀어 올려야 해요.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.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의미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아도 됩니다.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의 의미를 만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니체가 말한 인생의 주인이란 결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